사랑과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 속에 모든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한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는 분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군인 2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할 사람은 기회를 준다. 5분 기회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몇 명 나갔고 이제 50초 정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갔죠. 그래서 이 군인 2명이 갑자기 문을 안에서 밖으로 딱 잠그더니 총을 내려놓고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목숨 버리지 않을 사람과는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배 드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가 안 드릴 수 있으며 예배를 정말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냥 자기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편리주의라는 우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하는 삶과 완전히 일치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예배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난다면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응답입니다. 오늘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라고 질문하니까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죄로 인한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은혜입니까? 요단강 세례 사건은 대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으신 사건이 요단강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고 악에 대한 승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신 지 3일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을 패하시고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죠.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도 인간의 말인지라 그 속에 문제와 약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증언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쓴
그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계시를 설명할 때는 인간의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말로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번쩍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바울의 글을 읽다가 번쩍하는 순간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알게 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은 인간의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연설 잘하네 하고 나갑니다. 인간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간과 영혼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감에 빠져서 예배가 영적 고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 실제적인 영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생명 걸고 외치는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한 내용이 요한 때까지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리스도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 십자가가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치유와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다 선물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약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 4장인데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이 말은 너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세례요한은 바로 보내리라 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무시했거든요. 세례요한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무시하지 않아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글러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고백하지 않은 죄, 속죄받지 않는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라고 진단했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속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정신병원을 끼고 정신과 의사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죄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파멸됩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지옥에 갈 사람의 죄의 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불신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을 알아야만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 정복하신 것 믿으면 됩니다.
온전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은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다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단하고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 마귀가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리거든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긴 했는데 흙이 얕고 바위나 돌이 밑에 깔려있는 그 밭에는 이 씨가 결실하지 않고 자라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말씀은 기쁘게 받는데 시험이나 위기가 올 때 막 실망합니다. 막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응답이 오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소뚜껑 같은 신앙인이죠. 내 기준대로 응답 안 온다고 막 화내고 막 자판기에 500원 넣는데 안 나온다고 막 패고 막 무슨 목적 가지고 예수님 믿었다가 응답 이루면 믿음도 시들해지고 응답 없으면 실족하고 이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밭은 상처밭을 말합니다. 이 상처는요, 무슨 말 해도 오해를 한다니까요. 자꾸 오해를 하게 해요. 상처는 오해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처는 자기 위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밭에는 말씀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말씀을 자해석하고 맞추고 절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부러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나라는 틀을 잘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 나의 꿈. 그러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고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말씀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렌즈로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바깥에 보면 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땅갈이를 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포크레인으로 떠서 덤퍼트럭에 실려서 수십 대 덤퍼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불도저로 밀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스팔트 같이 잘 닦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바위 같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경작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밭을 경작시켜 주셔서 말씀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의 규칙은 한 편이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한 편이 울면 다른 편은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놀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도 추지 않고 우셨는데도 가슴도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마음 한편에 가장 큰 부담이 이렇습니다. 내 설교가 이러지나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설교하고 그냥 갔는데 아무런 변화 없으면 그건 실패된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엄청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설교가 불타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처럼 냉랭하지도 않고 진리긴 진리이지만 뜨거워야 되잖아요.
불타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설교가 전달될 때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강단의 설교자로 예수님이 직접 서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입술과 목구멍과 성대만 제공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는 못합니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실제로 여러분과 만나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없다면 실패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깊은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도 감수성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죽은 신자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때 지금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점점 밀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하는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서쳐 지나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발발발 떨었습니다. 이걸 돌려보내자 해서 이 언약궤를 아미나답 집에 일단은 딱 모셔놨거든요. 70년 동안 아미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된 이후에 너무나도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그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맸습니다. 그래서 소각 이끄는 수레이기 때문에 덜컥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받쳤는데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어긋난 행동이었거든요. 수레에 싣는 것은.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그 지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도 언약궤 모셔오는 것이 부담돼서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3개월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아미나답 집에는 70년 있었는데도 복이 없었어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었는데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오벳 에돔의 아들 62명이 전부 다 문지기가 됐습니다. 수위가 됐다는 말은 아니라 언약궤 법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 최고의 축복이죠. 약 280배 이상 차이 나는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실제적인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유대인들은 아마도 요한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평범하지 못하게 삶을 살구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금식을 하고 있구나, 귀신의 힘이 아니면 저런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단순한 평범한 식사를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냥 식사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한 교제했을 뿐인데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동급이다, 죄인과 동급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차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걸렸거든요.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신호 위반했다. 그리고 집회 갔다가 오는데 문자가 또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문자 왔어요. 범칙금 조회하라고. 제가 탁탁탁 눌렀더니요, 프로그램이 하나 깔리려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만약 갤럭시 폰이었다면 좀비폰 되는 거죠. 아이폰이라서 망정이지 보이스피싱 100%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 눌렸거든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죠. 저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걸리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각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 틀림없이 답답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조급해지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오해가 해결이 안 되면 상처가 깊어지고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지배당하면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 눈으로 보니까 오해가 되고 틀리게 말하고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병을 막 고치니까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치겠네, 치료자네, 의사네. 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권세자네. 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니까 나는 경제 축복 받겠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만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혜택의 일부를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겠지만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기적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도 배고팠다니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도 그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게 했어도 결국에는 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다니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난했지만 유대인들과는 달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의 삶도 예수님의 삶도 비판하지 않고 옳다라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 시대의 증거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옳은 것들, 이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계셨을 때 많은 비방을 당했거든요. 지금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비방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이 진리 옳은 것, 우리가 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땅이 하늘에 반응하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개입하십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도 합니다. 저는 메시지 동영상 다운받아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야 됩니까?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가 되기를, 그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교회 예배 속에서 말씀과 함께 그 기도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의 축복 꼭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응답이 나타납니다. 참된 응답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되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충족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 체험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인 현장에서 승리하라, 만남 현장에서 승리하라, 가정 현장에서 승리하라, 직장에서 지역에서 승리하라. 흔들리지 말라. 절대 망대. 이런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누림과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이번 한 주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살리는 영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